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아멘. 하나님의 사람아 시리즈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 그래서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정체성과 확신을 가지고 살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몇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심을 따라 섭리 가운데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구원받게 됨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잡혀 있었구나, 하나님께 잡힌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잡힌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잡히고 난 다음에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구원하셨다. 세 번째, 말씀 받는 사람이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 네 번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거듭난 순간 마음속에 딱 깨달아지겠는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쓰임받고자 하는 이 사명이 불일듯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요소가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 성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런 사람을 성도님, 성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 이런 뜻이죠. 거룩한 사람이란 신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복음 없이는 못 사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란 말씀 못 받으면 괴로워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란 무슨 말이냐? 수요 예배 한번 빠지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어서 어떻게 해서라도 수요 메시지를 찾아서 듣는 사람, 이런 사람을 거룩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나는 쓰임받지도 않습니다. 수요일에 빠지고 주일에 빠져도 말씀에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전혀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없어도 나는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신분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분 자체가 세상에 속했고 또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그런데 성도들은요, 세상에 속해서 살고 있다가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왜 그러시냐?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택하셔서 세상에서 불러서 복음으로 구원받게 했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삶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하고 아무런 관계없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 세상 사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처럼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 즉 신분에 맞는 삶 그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은 세상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맞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게 돼요. 군인도 구별된 사람들이죠. 옷 입는 것부터 제복부터 일반인과 다르지요. 군인으로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 옷과 다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살고 있지? 바로 천국 안 가는 거지? 예.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피하고 그 다음에 14절까지 보면 지키라 이런 말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사는데 그것이 피하는 삶이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 그럼 피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안 피해. 그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피하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보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 피하라. 디도서 3장 9절에 보니까 변론을 피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서 중요한 삶이 뭐냐? 피하는 삶. 이 말을 좀 쉽게 이해를 시키자면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 봤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은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사단과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교리 이단과 진리로 싸워서 이겨라. 싸워야 될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죄의 유혹은 싸워라 그러지 않고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일까요? 죄의 유혹은 이 지구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거짓교리에 싸워라, 세상과 싸워라, 환난과 싸워라, 고난과 싸워라. 그리고 이겨라. 맞짱 떠라. 세상을 싸우고 이겨야 돼. 네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죄의 유혹은 싸우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피해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단다. 남녀 칠세 자동석이란다. 그 말입니다. 말. 그래서 이것은 피하라. 피하는 삶을 잘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고 있지만 신분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싸우지 말고 피해라 이렇게 말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을 피해야 되냐? 첫째,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해라. 너 절대 돈 못 이겨. 지구상에서 돈을 이겨낼 수 있는 목회자 없다. 중도 없단다. 왕도 없단다. 누구도 없단다. 돈 피하라. 왜 이 말씀을 하냐?
9절부터 보면 이렇게 9절 10절 하면서 11절이잖아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라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으면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돈 버는 거, 돈에 미치는 거, 돈 때문에 사랑하는 거, 돈의 목적과 돈의 의미로 불신자처럼 생명을 걸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 피해야 돼. 너 그거 못 이겨. 피해야 돼, 그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신분에 맞는 삶을 살려야 되는데, 돈하고 싸워서, 재물하고 싸워서 이겨라, 돈의 유혹을 이겨라, 돈 버는 재미로 사는 것을 이겨라, 그런 게 아니고 피해라 그래. 그래야지 너 의와 경건과 거룩함을 지킬 수 있어. 의와 경건과 거룩함을 깨버리게 뭔 줄 아니? 돈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성도리 집 무너뜨린 게 뭔 줄 아니? 돈이야. 그래서 불신자는 절대 하나님 안 믿어. 절대로 예배 안 드려. 왜냐? 돈에 미쳐버렸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짓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목적으로, 돈을 버는 재미로, 돈을 사랑하고 부를 추구하는 것이 죄냐? 아니요, 그것이 너를 미치게 할 거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다, 다음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재물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두고 사는 것. 그렇게 사람의 모든 삶의 의미와 목적이 뭐냐? 돈 버는, 돈 모으는, 돈 때문에 살아가.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돈이야.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돈을 벌어서 모으는 재미로 살아가는 사람, 돈을 위해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 이게 세상 사람이야. 이건 불신자야. 근데 내가 이해해. 왜 이 사람은 여기서 실컷 벌다가 쓰지도 못하고 멸망하고 죽고 지옥 가니까 내가 다 일반 은총으로 내가 베풀어 주는 거야. 그럼 너는 안 돼, 그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재물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에 맞는 삶이 아니란다. 너는 불신자야. 근데 너희들도 돈의 재물의 유혹을 받아서 주일을 예배 안 드리고 수요일 예배 안 드리고 돈 버는 재미로 살아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돈을 10억 1000억 준다 해도 그 자리를 피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의 목적을 두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 됨을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물의 목적을 두는 삶은 하나님의 사람 됨을 포기하는 삶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됨을 난 포기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일주일에 간신히 한 번도 못 드려요. 이 사람의 삶의 의미의 목적이 돈이기 때문에. 교회 오면 시간 드려야지, 물질 드려야지, 나의 삶을 드려야지, 돈이 손해보지. 그래서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같다 성경에는 돈 숭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는 척하면서 종교인으로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원리 하나 설명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필요 이상의 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필요 이상의. 그래서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우리 야망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재물의 목적이 아니에요. 만약 목적이 돈이면 재물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돈 때문에 영적인 거룩성을 차선책으로 밀어버리는 사람, 거의 돈의 목적을 두고 사는 크리스찬들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든지 밀려납니다. 차선책으로. 내 시간과 물질이 언제든지 우선순위가 세상에 돈 버는 거죠. 나의 삶에 돈이 필요한 것이지 목적과 전부는 아닙니다. 잠깐 필요한 거예요. 그런 나의 삶의 의미의 목적은 아니에요. 이거 성경은 이거는 불신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돈의 노예,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매여서 사는 사람, 돈에 미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11조를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돈이 하나님이고 돈에 미쳤고 돈이 우상이고 돈 때문에 살아가고 돈 때문에 자기 인생의 전부인데 어떻게 11조를 드리고 어떻게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날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부자가 되어도, 그런 부자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부자가 되는 것은 좋지만은 재물의 목적을 두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좀 부자 됐는데 망하면 어때? 원래 나는 돈의 목적이 아니니까 망해도 시험 들지 않아요. 상처 안 받아 낙심하지 않아요. 왜? 나는 돈이 의미가 아니까. 근데 왜 우울증을 지고 정신병을 지고 미치는 줄 아세요? 돈이 나의 의미고 목적인데 돈이 사라졌어. 그래서 돌아버리고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람은 뭐냐? 경건의 목적을 둬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람은 경건의 목적을 둬야 된다. 경건이란 뭐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어떻게 가까이 가냐?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가까이 가냐? 거룩한 구원받는 성도들의 교제의 모임을 통해서.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복된 부자가 있고요, 복 없는 부자가 있어요. 우리 부자 돼야 되죠.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이니라.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이 말씀으로 확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야, 신자야, 불신자야, 천국 갈 사람이야, 지옥 갈 사람이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부자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심을 겸하여 주시지 않느니라, 이렇게 말해.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돈이 많고 적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근심하는데, 돈이 많든 적든 관계없이 근심과 함께 돈 주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무슨 말이에요? 평안한 가운데 누리면서 줄 거야, 이렇게 말해. 얼마나 신나는 말씀이에요? 돈을 1,000억을 줬어. 늘 것이 걱정 예민해. 이거 저주받은 거예요. 돈과 함께 망하는 거예요. 돈이 작아, 근심이 없어. 복 받은 사람이 복 있는 부자예요. 그 돈이 많아, 부자가 됐어. 근심이 없어. 근데 부자야, 복 있는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주실 때 근심과 함께 돈세라고 주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말씀 들어보면 알아. 아, 나 불신자였구나. 내가 신자가 아니구나. 나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늘 있으면 있는 대로 근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근심하지. 이 사람은 복 없는 부자입니다.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복된 부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 된 사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자 된 이 부자는요, 근심을 하지 않아. 돈이 있는데. 혹시 돈 있는데 근심 걱정 안 하는 부자 한번 데려가 보세요. 한 명이나 있나? 복 없는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재물의 유혹에 빠진 사람, 재물 때문에 주님을 버린 사람, 이걸 비극적인 사람입니다. 돈 때문에,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예배를 포기한 사람, 경건을 포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 이 부자는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나는가? 야고보서 5장 1절. 야고보서 5장 1절에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을 연하여 울고 통곡하라. 반드시 부자는 통곡할 날이 올 것이니라. 곡하는 날이 올 것이니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돈 모으는 재물로 축적. 여러분요, 저축과 축적은 달라요. 저축은 올바른 일에 쓰려고 벌어 모은 거고, 축적은 쓸데없어서 금고에 쌓아놓는 것을 축적, 그렇게.
여러분들은 축적하고 있습니까?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에이 목사님, 둘도 없어요. 항상 우리는 세 번째가 있어서 배부르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 임마, 기지가 한 거 없어 지금. 이런 사람들만 일부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하고 해당이 안 돼. 들어라, 듣고 싶지도 않아. 부한 자들은 뭐가 부자야 지금. 너에게만 고생을 해라. 없으니까 돈 생일도 없고 고생할 일도 없고 동거할 일도 없어. 너희 재물은 썩을 거도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 옷은 젖먹 없고 젖먹을 옷이느냐. 담보신사야. 아니 싸놔야지. 저울 먹든가 말든가 하는데 한 벌 입고 가는데 뭔 점이 먹어요. 너희 금과 은은 헤이 반돈도 없어. 저번에 반돈 있는 건강해버렸어.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그 돈이 반드시 너를 망하게 할 것이니라. 말세를 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그래, 돈 모으는 재미로 살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 돈 모으는 재미로 살게 되는데 그 돈을 한 푼도 못 써보고 반드시 너는 망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 죽으면은 그 무덤 앞에서 통곡하면서 우는 게 뭔지 아세요? 먹을 건 못 먹고 입을 건 못 입고 쓸 거 못 쓰고 살만 나니까 여보 내가 그냥 다 쓸게 얼른 가. 평생 벌어오는 거 불신자는 반드시 못 쓰게 되겠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기가 막힌 진리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너는 돈 버는 재미로 살아. 내가 절대 너 사인해주지 않을 거야. 못 써요. 부자가 돈 쓰는 거 봤어요? 성경에는 부자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시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롯. 조카 롯은요, 하나님이 없이 성공한 복 없는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 근데 예수 이름은 불러. 아브라함한테 배워가지고. 근데 이 사람은 땅과 재물에 욕심이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지 못했어요. 좋은 땅을 삼촌 아브라함보다 먼저 차지하고 소돔성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롯은 그 지역에 유지가 되고 성문에 앉고 전세를 하면 그 성에 시장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이루고 난 다음에 불과 여왕으로 타서 망해서 살았어요. 하늘에 유황비가 내려서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타 죽을 때 사위 둘도 같이 타 죽고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자기 딸 둘과 알거지가 되었는데 나중에 술꾼이 되어서 술을 퍼마시고 딸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자손은 부끄러운 자손을 남겼습니다. 복된 부자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은 노년까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영육간의 부자로 살았어요. 참 이런 부자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고 복을 실컷 누리다가 하나님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복을 누렸어.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자손에서는 대대로 왕이 나왔고 예수님 그 가문에서 태어나셨고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까지 되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된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진짜 부자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가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 즉 예배를 드렸어.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는 못 살고 예배 없이는 못 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고는 못 사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땅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 돈을 벌면 벌수록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은혜 주시면 주시는 것도 예배를 여보세요. 12장 8절에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창세기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라. 13장 18절에 이 아브라함이 장막으로 헤브론에 있는 마무리 상술이 숯불이 이르러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기 사업을 뒤로 하고 예배를 먼저 드렸어. 아브라함은. 이게 우리하고 달라요. 지금 무지무지하게 318명의 가벽이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있든 말든 이상한 게 없어. 예배를 먼저 쌓아. 참 이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구상에 기독교들 중에. 그리고 사업을 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11조의 조상권이 됐습니다. 11조를 하란 말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상위 1%가 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11조는 구약이고 폐지됐는데 목사가 돈 벌려고 욕심으로 하려고 그런 거야,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구원 받으면 하란 말도 안. 여기 보세요.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란 말도 안 했는데 자원해서 자진해서 11조를 냈어.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망해야 되잖아요. 아니 10을 가지고 있는데 1을 가지고 있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내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세상의 과학은 우리가 주면 없어지는데 성경은 진리는 먼저 주면 더 주셔. 이게 성경의 법칙이야.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된가 볼까요? 이제 아브라함이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럼 나이 많으면 늙어야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세상에 죽을 때까지 복을 주셨어. 지금 잘 먹고 잘 살려고 11조 안 하고 리모트로 사는 거 있죠? 좀만 기다려봐요. 그게 다 그렇게 되는가 봐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이런 말 있죠. 세상에 너 두고 봐. 되는가. 하나님 그러게 너 두고 보자. 롯은 반대로 어떨까요? 롯은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롯은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았어요. 시간도 계속 드렸어요. 물질도 계속 드리기만 했어요. 근데 롯은 계속해서 벌어들이기만 했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 어마어마한 재산 다 불타서 없어졌죠. 아내는 세상에 빠져 소금 기둥이 됐죠. 사이들은 세상에 빠져 불타 죽어버렸죠. 자신은 비극적인 저주받은 딸과 관계를 맺고 암몬과 모압 자손의 조상이 됐어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 모으는 사람, 어떤 사람 쓰는 사람. 모으는 사람은 나중에 거지가 됐는데 쓰는 사람은 누리면서 끝까지 하나님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차이가. 그리고 근심 없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씀 들으니까 나는 아무래도 노시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기독교의 이름으로 난 노시였구나. 나는 말씀 들어보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드리면서 지금 누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내 후손과 내 노후는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여기다가 샘플로 누르시고 나는 아브라함이 분명해. 둘 중에 하나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가올 겁니다. 어떠십니까? 노십니까? 아브라함입니까? 두고 보세요. 세계 갑부 록펠러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어서 10가지 교훈을 남겼는데 그 교훈을 그대로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그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재산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지식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건강을 물려준 것도 아니고 뭘 물려주냐?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모셔라. 친아버지. 그냥 하나님을 하나의 창조주로 섬기지 말고 신으로 섬기지 말고 그 하나님 너의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부자관계를 만들어라. 기가 막힌 말입니다. 두 번째, 주의 종을 니네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아니, 여기 보면 이상으로 섬겨라. 네 아버지보다 더 잘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11조는 하나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해 놓고 나머지를 써라. 다섯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째, 아침에 목표를 세고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 늦기 전에 하루를 반성을 기도하라. 여덟째, 아침에는 꼭 성경을 읽어라. 아홉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드릴 때는 항상 정성을 다해 드려라. 그런데 정성을 다해 드리는데 가려고 맨 앞에서 드려라. 어머니 말씀대로 예배당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록펠러는 부자가 돼서도 드렸답니다. 맨 앞에서. 우리는 누가 앞에 앉힐까 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임합니다. 앞에 앉힐까 봐. 회사에 11조 과를 만들어서 11조를 계산해서 바쳤습니다. 4대가 지났습니다. 변함없이 그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재물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재물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이기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피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유혹을 피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재물을 위해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욕심을 버리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욕심은요, 따라 욕심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든다. 욕심은 사람을 추하게 만듭니다. 참 추해, 더러워 보일 정도로, 마치 똥처럼.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는 너 왜 싸우냐? 부부끼리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네아와 네 자식과 싸우고 평생 다투며 싸우는 이유가 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요, 돈 없어도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돈 없어도 만족하며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만족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돈 많은 세상 사람보다 돈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걸 아십니까?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받는 이 재미가 얼마나 신나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묻는 게, 너희들 무슨 재미로 사냐? 아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여 그러고 뭐하는, 뭔 짓이냐? 그럼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고 노래방 가가지고 고도리 치고 노름하고, 이게 재미지. 그렇게 사세요. 그게 재미인가? 공허와 혼돈과 폐가망신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 16절 볼까요?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많은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악인의 풍부함보다도요, 의인의 적은 소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소유가 적어도, 시편 37편 16절부터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안전한 날을 아시는 저희 기업은 영원해요. 저희는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않으면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재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입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돈 없어도 가난해도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돈 많은 세상 사람보다 돈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찬송가, 그런 찬송가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부자인데 주님이 함께하지 않아 저주받은 거예요. 참된 부요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너는 바깥에 돈이 가득하지, 구원받은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도 나는 그걸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경건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마음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의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마음 어둠이 깊어도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이 1000여 명이 넘는데 우리 교회 1000명이 다 나가도 자족할 줄 아는 사람,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목회를 포기해버리거나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 돈 많은 교인들이 싹 나가도 거기에 개의치 않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사업이 1000억짜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망해가지고 쫄딱 거지 올세빵 살아서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너무너무 건강해서 감사하며 살았는데 어느 날 암덩어리가 들어왔어. 자족할 줄 알아.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내 곁에 중상모략하고 시기질투가 내 곁에 다 떠나서 말씀의 교제권이 끊어졌어. 그런데 거기에 있지 않아. 그래도 자족해. 이걸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궁핍함으로 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우는, 어떤 형편이라도 좋아.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사든 집을 줬든 아니면 집이 호랄 불이 타버렸든 거지가 돼도 만족하며 살아. 이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빛의 공산주의가 되고 민주주의가 되고 자본주의가 되고 난리 버거질 펴도 어떤 형편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자족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빛에는 취할 줄 알고 풍부해, 돈도 있어 봤어, 돈도 없어 봤어, 배도 고파 봤어, 배도 불러 봤어, 풍부와 궁핍과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왜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구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으로도 나는 자족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떠나가면 눈깔이 뒤집어지고 돈을 누가 잃어버리면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몸을 찌르고 돈을 100만 원 벌다고 50만 원 벌면 우울증이 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됨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신자가 아니고 사실은 불신자입니다. 이건 기독교인이 사실 아닙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물질을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 돈을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 없어도 쓰는 사람, 있어도 안 쓰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볼까요? 전도서 6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6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믿든가 말든가 모든 불신자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 10명 중에 9명, 1000명 중에 9,990명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냐? 전도서 6장 1절 보세요. 이런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자기가 망하는데 왜 망하는가 알고 망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망하기 전에 깨달은 사람 더 지혜로운 사람이겠죠. 근데 전도서 6장 1절에 보세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패단있는 걸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이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아서 일반 은총이에요. 이 불신자에게 다 주는 거야. 이거는 구원하고 관계없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거지가 있고요, 믿음이 없는데 부자로 사는 사람 많아요. 주일을 예배 안 드려도요, 우리보다 더 부자인 사람 많아요. 수예배 안 드려도요, 1년에 예배 한 번 드려도 우리보다 홀 부자로 사람 많아요. 구원 안 받아도. 이걸 일반 은총이. 그런데 이 부자가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이 모든 소원에 부족하며 재물과 부유와 종기를 하나님 주셨어.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나 너는 못 써. 내가 결제 안 해줘. 너 딴 사람이 망하든가 아니면 한 푼도 못 쓰고 딴 사람을 쓰든가 너 그렇게 할 거야. 아니면 너 병이 들어서 몽땅 죽을 때 그 돈이 싹 없어지거나 이렇게 할 거야. 이게 복 없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부자인데 복이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 보세요. 누리게 어찌 뭐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암만 병이 아니에요. 돈을 모아놓은 저는 쓰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병이에요. 불신자가 돈을 벌으려고 쓰는 거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서 벌어 드린 돈이 자기가 쓰는 것 같아요? 모을 수도 있습니다. 쓰지는 못합니다. 이상하게 돈이 빠져나가는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웅덩이에 빠뜨린 것처럼 돈이 빠져나갑니다. 진리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너는 절대로 사인 안 해줘. 너는 평생 돈 벌고 시간과 물질을 쏟아내라.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다가 잘 봐라. 못 쓰는 거예요. 쓰는 재미로 사는 사람 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 바로 위에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데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복이라. 보세요. 19절에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돈 없고 재물 없고 없는 사람 다 있어요.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을 하나님이 선물해. 돈을 벌고 쓰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이네. 참 이런 사람 봤어요. 이 사람이 사업을 크게 했는데 크게 할 때 양주를 마셔요. 근데 이 사람이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술을 먹고 싶은데도 소주를 주니까 안 먹더라고. 양주를 주니까 먹더라고. 양주 아니면 안 먹는데 거지가 돼도. 어떤 사람은요 거지가 돼서 독주를 마셨는데 독주가 아니고 독주가 아니던 독한 술을 막 40도 50도 된 것을 마셨는데 이 사람은요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좋은 술을 못 먹어. 어떠세요? 여러분 누리는 재미로 사십니까? 모으는 재미로 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뭐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입니다. 진짜 큰 부자가 뭐냐? 믿음의 부자입니다. 나는 딴 사람이 갖지 못한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이 사람보다 더 큰 부자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에요. 나는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그렇게 똑똑한데 왜 나는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 저 사람 나보다 모든 면에서 부족한데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일까? 그래서 불신자들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아내 싸대기를 때려주고 싶고, 회장의 직원이 자기보다 수천만 배 없는 거 자기는 많은데 자기는 불행한데 내 직원은 저렇게 행복해요. 그래서 교회 가면 밥 먹여주자! 술이나 처먹어! 왜 회식이 안 나와? 그리고 권위를 가지고 괴롭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부자인데 넌 거지인데 왜 나는 불행하고 너는 행복해 보이는가? 이게 뭐야? 이런 개떡 같은 철학, 개떡 같은 논리가 어디가 있어? 그래서 힘으로 제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 그래. 불신자가 괴롭히는 건 딱 한 가지야. 왜 내가 없는 거 너가 있는 거야? 내가 있는 건 너는 없는데 왜 나는 불행한데 너는 없어도 행복한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랬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야. 왜 내가 변호사가 되고 판검사가 돼서 이 영광을 불신자들이 부러워하고 찬양하는데 왜 너는 기독교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 왜 찬양하지 않아? 내가 대한민국 상위 1%의 지성인인데 모든 명예 물질을 다 가졌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 인터뷰를 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나를 찬양하고 나를 부러워하는데 불신자 너희들 왜 안 그래? 아니 신자인 너희들은 왜 안 그래?
왜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 왜 그러는 거야? 오만이야? 열등감이야? 아니, 진짜 안 부러워해. 그래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걸 핍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살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야. 이것 봐라, 이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래서 그 불행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술, 담배, 세상 쾌락. 너 없지? 나 있어. 너 무식하지? 나 유식해. 어디서 껍죽대. 그리고 자기 육신의 정욕 안 먹이잖아. 이 생에 자랑거리만 가지고 삼는 거야. 현상적이거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의 재물의 유혹을 맞짱 떠서 꼭 내가 너를 제쳐서 너보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배워서 정상에 올라갈 거야. 본때를 보여주겠지. 그렇게 하지 마라. 피해라. 그래. 피해라. 너 안 돼. 넌 그러지 마. 경쟁하지 마. 피해. 너 나중에 당할 날이 와. 그 지식 같아. 지식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재물이 많으면 교만해져서 너를 반드시 무너뜨려버려. 어떻게 하면 좋죠? 피해라. 무슨 피하는 게 뭐예요? 상대하지 마라. 돈의 유혹으로 자랑하는 사람, 유혹을 나한테 접근한 사람 만나지 마. 피해버려. 하나님 말씀에 돈의 재물의 유혹을 피하라. 피하라. 절대 너 못 이겨. 그리스도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표가 재물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표는요, 이 땅이 아니에요. 천국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는, 불신자는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하여 죽어. 교회하는 녹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를 위해 죽어.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 절대로 10원 한 장 투자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절대로 우선순위로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교회 안에 다니는 불신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기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지, 사실 구원받은 사람은 아닙니다. 혹시 구원받았습니까? 버림받은 거죠. 그럼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니까 돈의 유혹을 피하라. 돈의 유혹을 피하라.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도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방해하는 것들이 돈, 재물입니다. 이것을 피해라. 목사님 잘 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봐.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짓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피할 것. 두 번째,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돈, 돈을 피하고, 벌써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천이 쓰임받는 사람이 나니, 그럼 누구도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22절에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깨끗이 해라. 그래서요, 깨끗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죠. 깨끗한 그릇에
귀한 것을 넣지요. 지저분한 것에 지저분한 것을 넣겠죠.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보배함에 가장 귀한 것들을 넣는 것. 너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그릇인데 어떻게 네 그릇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그릇을 준비하라는 말씀인데, 청년의 정욕을 뭐 해라? 싸우라, 그렇게 아니라 피해라 그럽니다. 우리 남자 청년들이 차량 운행할 때 여자를 태우면 안 됩니다. 농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워도 옆자리에 앉아서는 안 됩니다. 남자 사역자들도 차량 운행할 때 1대1로 태워서는 안 되고 옆자리에 태워서도 안 됩니다. 여자 전도사들도 남자를 옆자리에, 청년을 옆자리에 태우거나 차량 운행하면서 뒤에 태워서는 안 됩니다. 여기다 이제 태워라 그런 게 아니라 피해라 그래. 차량 운행 해줘야 됩니다. 해주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게. 왜냐? 절대로 못 이기니까. 성경을 보면 정욕과 싸워서 이겨라 그러지 않고 피해라, 그게 승리의 길이다.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도망쳐 버렸습니다. 옷이 찢어질 정도로. 다윗 같은 경우는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니까 옷 끝 하나도 만져서 안 되겠다, 그리고 피했습니다. 이것도 다 정욕. 죽이려고 하는 것도 정욕이고, 성정에도 정욕이고, 남을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도 다 이것이 정욕입니다. 본능적으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삶과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 뭘 해야 되냐? 피하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를, 이런 사람과 교제 나누지 마라. 아예 앉지도 마라. 같이 있지도 마라. 오만하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악인의 꾀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교제는 피하라. 듣고 있으면 어때요? 내가 분별하는데, 아니 너는 못 이겨. 피해라. 원망 불평,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하고 교제를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 심, 말씀 심, 나는 교회 중심, 목회 중심, 거짓말입니다. 피해라. 남을 헐뜯고 비방하려 나는 하나님 심, 목회 중심, 교회 중심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영향받지 않습니다. 성기 그러지 않습니다. 피해라. 너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너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부정적인 사람 옆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너는 반드시 영향받지, 이길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자리에 베드로는 아예 처음부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믿음 있는 줄 알고 같이 모닥불에서 교제 나누는 중에 예수님 원망하고 예수님을 불평하고 예수님 욕할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향받고 예수를 부게 되어버렸습니다. 못 이깁니다. 정욕을 웃기고 있어요. 나는요 이깁니다. 쓰잘데가 없는 짓거리죠. 여기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기 악인이 깨를 쫓지 아니하며, 이 말은요 악독, 악의, 이걸 한국말로 보복심, 복수하려는 마음, 이것이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는요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성경에 악인의 꾀 그래요.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복수심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복수심이 없다. 자 보세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고 자기가 앞으로 무엇가 될 것인가 비전을 형제들한테 제시했던 형제들이 꿈꾸는 적 오는도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웅덩이에 빠쳤는데 웅덩이에 물이 없어요. 근데 마침 그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노예 상인의 근 20냥을 주고 팔아버렸어요. 팔아가지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어요. 노예로 끌려가서 유혹을 당했어요. 유혹을 당해서 뿌리치고 도망가니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형들이 팔았어요. 엄청난 억울한 일을 오랫동안 당했어요.
그런데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돼 최고의 왕이 된 거예요. 사실 총리라면 그냥 왕, 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그럼 제일로 먼저 권세를 잡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기 왕감은 다 숙청시켜버려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이 됐을 때 제일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상처 주었던 형들 먼저 죽였어야 됩니다. 두 번째 죽여야 될 사람이 보디발의 아내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이 염려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형님 가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형들을 앞서 나를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보복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질 않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평생 동안 죽이려고 했는데 드디어 굴 속에서 사울왕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도 조용히 살그머니 나와서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보좌관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네 왕을 이렇게 섬기면 되겠느냐? 왕을 잘 모셔야지. 도리어 원수를 보호하도록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보복심이 없다. 하나님의 사람, 이게 다 정욕에서 나오는 거죠.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은혜가 떨어지면 악인의 깨가 나옵니다. 사람 마음속에 악독이 들었어요. 복수심이 있어요. 누가 내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를 주면 마음으로 복수하는 마음속에서 이게 타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이런 일에 참여하지 마라, 피해라. 태극기를 들고 촛불을 들고 그러니까 태극기 바라보면 날리고 태극기 바라보면 날리니까 촛불로 태우고 참여하지 마라. 반드시 너는 정치에 가담해서 빨리기가 될 것이고 극좌파 극우파가 돼가지고 극우파하면 친이파 소리 들을 것이고 좌파는 빨갱이 소리 들을 것이고 너는 절대로 못 이겨. 여론을, 언론을 못 이겨. 절대로 못 이겨. 절대로 우리 인간의 속에 정욕이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자제되어 어쩌면 떨어지면 부정적인 사람 딱 만나면 그 부정적인 얘기 듣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버려. 피해. 네가 이긴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막 이러는데 중심을 다 우리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사람이야 그래. 거짓말하기는 절대로 거짓말 못합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못 이겨요. 절대로 못 이겨요. 자기 남편 회사 출장 가지라고 6개월 동안 밖에 나가 있어요. 다른 부인 같으면 여보 교회 있었던지 모르지. 어머 이거 야봐 이거 내가 이거 목 앞에 새겨자. 천천히 들어. 출장도 못 나가게 해가지고 교회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 교인들,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아니 천명 가정의 일을 다 알아. 그걸 철저하게 보고하고 이르고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다 막 박살내놓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 좋고 신앙이 좋고 눈관에 뒤집어질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 성령이 끌고 다닌 것처럼 그렇게 간증하는데 제 옆에 두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하고 내가 믿기 때문에 옆에 두지 않는 거예요. 위험해서, 불안해서, 지성소에 안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면 믿음이 좋은데요? 절대로 중책을 맡기지 않죠. 나는 하나님 사람 맞아. 그러나 곁에 둘 지성소의 사람은 아니야.
11조 많이 하고 권총고 많이 하고 목회자 섬기고 그럼 막 목사님 사랑받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받을지언정 내 옆에 두지는 않습니다. 중책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정욕을 이 사람은 혓바닥에 정욕을 못 이겨. 정신없는 나팔 부는 이 나팔 소리 때문에 교회가 쑥 떼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사 열 몇 명 있는데 그 간사 한 사람 한 사람 봐봐. 아무나 세웠나 잘 봐요. 아무나 세웠나. 믿음, 인격, 신앙, 관계 잘 보세요. 아무나 세웠나. 내 재정팀원들 아무나 세웠나 잘 보세요. 아무나 세웠나.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목사님 사랑 듬뿍 받는 사람 세웠나 잘 보세요. 내가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10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지켜보고 있다가 내 곁에 둡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여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피해야 됩니다. 집사님, 내가 구원 이룰 수가 있어. 있잖아, 목사님, 저 집사님 있지, 저 간사님 있지, 저 장로님 있지. 알았어, 나 바빠. 그러고 가버려야 돼. 왜? 피해라. 듣지 말어. 듣지 말아라. 궁금하지? 듣지 마라. 절대 듣지 마라. 너는 정욕 때문에 못 이긴단다, 그거. 하나님의 사람은 잘못된 일에 참여하면 같은 죄를 짓게 됩니다. 비방하는 자리, 불신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험담하는 자리, 시기하는 자리, 질투하는 자리,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4절에 내가 자주 드린 말씀인데,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교제하지 말지니라. 말 많은 사람, 남의 얘기 좋아하는 사람, 시기질을 잘하는 사람, 비방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하고 교제하지 마라. 같은 죄, 넌 듣고 말했어도 넌 똑같은 죄에 빠져. 옛날에 간첩 숨겨주면 간첩 숨겨준 그 사람 알게 숨겨줬던 모르게 숨겨줬던 다 죽여버렸습니다. 칠족을 멸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해놨습니다. 너는 그 부정적인 남의 흉보고 비판하고 시기하는 거 얘기만 들어줘도 넌 똑같은 죄인이야. 같은 죄에 빠졌어요. 왜 그인 줄 아세요? 그 영향이 나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뭐해라? 들어라, 분별해라. 그러지 말고 피해라. 피해라. 마지막 세 번째, 뭘 피해야 되냐?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니까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의 망령 등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변론을 피하라. 변론이 뭐예요? 토론하는 거 피하라. 토론이 뭐예요? 우기고 따지는 것. 어리석은 변론, 이단의 교리를 피하라. 왜냐? 이단의 교리를 들어보면 꼭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당하는, 들어서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토론하다 보면 미혹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단들이 접근할 때 질문하잖아요. 다 서문우도가 있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 창조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두려워했는데 그럼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가리켜 이중 아담론을 만들어서 우리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죽으면 죽어버리지.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배밀구가 뭘까요? 비우프리가 뭘까요? 씨반 나무 새가 뭘까요? 예? 혹시 성탄절이 언제지요? 원래 안식일이 언제였죠? 그걸 뒀다가게 넘어가 버리는 거야. 7년 대환란 들어봤어요? 용용진 짐승의 표 들어봤어요? 전삼년 후삼년 천년왕국 들어봤어요? 들었는 순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지식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특징이 있죠. 디다케입니다.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거 짝 맞추는 식으로. 이 이단들이죠. 성경을 캐그리그마 말하면 지혜란 말은 삶을 적용하는 것. 교인들이 가끔가다 유튜브 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 비슷해요. 진짜 이 사람 우리 교회 20년 다녀도 이게 이단들이 가르치는 메시지가 기가 막히게도 삶에 적용한 메시지가 한 개도 없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구약은 이렇게 되고 신약은 이렇게 되고 짝 맞추고 이러는 것이지, 뭔가 삶을 어떻게 살아라 적용이 어디 겠습니까? 이단인 적용이. 그리스도는 선제 제자의 왕입니다.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이걸 얘기하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거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걸 캐리그만은, 이단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정통만 가르칩니다. 캐리그만은. 디다케는 얼마든지 가르칩니다. 교수들이 신학교 가면. 그러니까 사람 디다케를 많이 알면은 뒤져버리는 거예요. 디다케 다 교만해가지고 먹이가 묵어가지고 맨날 이게 생겨 어떻게 생각해? 시키면 어떻게 생각해? 율법 어떻게 생각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지금 어떻게 생각해? 이거 교묘하게 듣다 보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 토론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토론을 막 하고 싶죠? 그 내가 이겼는데요, 이겨도 진 사람이 절대로 그 진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잘났다 이러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너 공부 많이 했구나, 아우 똑똑하네, 교회 좋은 데 다니나 보지? 그랬으면 그랬지.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또 뭘 가르쳐주고 토론해서 이기잖아요. 아유 잘났구만, 교만하지 마세요. 아유 잘난 척하고 자빠져서 난리치고 그래. 이런 얘기 듣더라도 그 말씀에 수긍을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교인들은 돌아버립니다. 간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적용점.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의 끝없는 족보에 착면하지 말게 하려 합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보다 도리어 별로, 무슨 말이에요? 절대로 토론해가지고는 구원받지 못한다. 신기하죠? 경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계획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나는 거잖아요. 토론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한 명도 없단다. 똑똑한 소리, 잘난 소리는 들어도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할 수는 없단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든가 신비주의라든가 똑똑해요 잘난 척하는 사람들 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왜? 성령이 절대로 토론의 역사 속에 내가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토론의 목적, 교인들이 토론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실은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잘난 척하려고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된 사람은 간증을 해서 상대방을 섬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하지, 따져서 우기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무익한 변론을 피해라, 싸워서 이겨라 그러지 않고 피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목사님 여호와 증인 안식교 통일교 문선명 정명석 이만희하고 싸워서 한번 토론 이길래요? 아니, 피해라. 너는 상대가 안 돼. 목사님 나한테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 연락을 해서, 목사님 신천지 마태지파에서 토론하자고 자기 교인들과 그 주안에 있는 그 교회하고 합쳐가지고 토론해서 누가 이긴지 한번 오라고 그랬는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내가 피하십시오 그래. 왜요? 집니다. 왜 져요? 아는 게 없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억지로 우기고 주장한 일을 삼가라. 디모데전서 6장 4절, 디모데 6장 20절에,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디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역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역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에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변론, 토론, 어떤 이론, 어떤 논리 전개, 이걸 통해서 사람이 변한,
우리 교회 그럼 사역자들이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많은 영혼도 뒤집어야지 한 명도 전도 못하잖아. 우리 교회에서 전도 제일 못하는 사람 첫째 주의 종들, 둘째 장로들. 제일로 많이 하는 사람 누구냐? 주의 종들, 둘째 장로들. 전도 제일로 영혼 살리지 못하는 게 뭐냐? 사역자들, 둘째 장로들. 아는 것을 가지고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혹시 유튜브라든가 사람 만났는데 본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어떤 용어를 들었어. 피하십시오. 정통교회 목회자들이 하신 말씀 외에 새로운 말씀이 왔어. 그것은 이단의 메시지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듣지 마세요. 왜? 토론에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성경에는 없다. 왜? 귀신이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듣는 중에 씌워버린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라.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가장 위험한 게 뭔 줄 아시냐? 돈이란다, 재물이란다. 비록 이 사의 것을 추구하지 마라. 재물 유혹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다단계 한 번만 들어보세요. 그냥 피해라. 주식 한 번만 들어보세요.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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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못 이긴단다. 왜? 우리 속에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돈 유혹 때문에 안 돼. 돈 욕심 때문에. 뭘 피해라? 정욕을 피해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은요 피하는 삶이 가장 좋단다. 뭘 피해야 되냐? 험담하는 자리, 비방하는 자리. 피해라. 듣지 마라. 너는 또 말을 옮겨야 될 거냐? 또 당사자에게. 그럼 당사자 또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는 모든 사람을 다 깨버릴 거 아니겠냐? 출발은 너 아니냐? 나는 시집간 며느리만 그런 소리 듣는 줄 알았더니 우리 교인들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성경 나오잖아요. 피해라. 너 못 이겨. 세 번째, 무익한 변론을 피하라. 하나님 말씀은 지식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변론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캐리그마, 삶의 교훈이 있단다. 그것을 들어라. 하나님은 사람이 피하는 삶을 잘 살아야지 승리하게 되고 승리해야만이 하늘의 상급 받고 삶의 복을 받습니다. 피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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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란다. 너 때문에 다 공동체가 무너져 버린다. 피해라.